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예수 동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또 깊이 이해하는 것에 새로운 눈을 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탕자의 비유도 보면 대부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비유가 굉장히 많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비유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에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 신앙의 베이직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으로 꽉 차 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왜 성경에서는 계속 너희는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가 굉장히 많고요. 성경은 계속 순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밥 먹듯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순종이 있어야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은 묘하게도 모든 신앙의 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결정적인 모든 이유들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순종, 불순종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단어가 나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실 게 종교적인 관계에서 엄하게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엄한 관계 속에서 너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레 될 거야. 라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고 동행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많은 첫 인류 아담부터 범죄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이 이르는, 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어야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밑에 중간을 다 이제 가로친다고 봤을 때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결론이 뭐냐 하면 검은 줄 쳐놓은 거 있죠? 8절의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수아하고
하준이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지?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자.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요. 그것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결과물이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억지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아버지를 뭐하는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게 되는, 바로 겸손의 마음으로 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이요. 자, 찾으셨습니까? 자,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자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그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마음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뭐냐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함과 공경함의 순종의 대표적인 예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순종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누구의 본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따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같은 권위와 같은 권세를 갖고 같은 영광을 갖고 계심에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확증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이다. 무엇이냐고요? 순종의 관계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다 위격이 같아요. 그렇죠?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갖고 있는 것, 자,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그래서 순종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 순종의 바로 기본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도록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로 다 돌려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돌려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사랑과 자원함으로 공평함으로 그 부자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그 순종을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버렸던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복음인데,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을 잘 계획하셔야 되는데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결과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의 순종이냐? 뭐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인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게 많이 변질됐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선지자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곧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걸 잘못 쓰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자기 욕심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그 구절의 앞뒤와 전후를 잘 읽어보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그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서 주방에서 쓰는 칼이 그게 잘못 다른 사람에 잡히면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요리하라고 만들어진 칼 갈아놓은 그 칼이 준비된 칼이 다른 사람에게 되면 강도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명확하게 성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안 뜻인지 내가 그 뜻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야 돼. 근데 대부분 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목사 개인의 생각이 많다.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동행되고 그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인지,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를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것을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분별하는 영으로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고 기분 좋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오히려 그 뜻을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 게 더 괴로울 때가 더 많아요. 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너 욕심 가졌다, 너 더 주님께는 다 자꾸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들 시컷 예배 시간에 즐겁고 떠들고 막 웃긴 얘기해서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남에게 주장하는 자세일 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말씀의 정확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기타 어떤 다른 것을 자꾸 부추긴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의도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회 세워야 되는데요. 땅은 사놨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에요. 이런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 왜 자꾸 순종해? 그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순종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스승이 죽음의 자리에 갈 때 제자들은 못 죽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자. 어디에 순종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것에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 사탄아 몰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순종,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모습으로 와서. 근데 왜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모셨냐 하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오셔서 너희들이,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며 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맞는 것에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정말 순종해 가는 게 맞는데 이 순종을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의 내 음성에 들려주시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순종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종이 뭐고 불순종이 뭐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이 딸은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합리적인 말로 질 수 없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 같은데 불순종.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사탄아 몰라, 너는 누구를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내 학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왜 불순종이 나오는지 이제 뒤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 일을 하게 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요?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신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순종.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고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여 가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너의 고집과 너의 상식과 너의 여건과 너의 이거 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가 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뭐 하는 거요?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할렐루야.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얘야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야 뭐 자연스러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지도자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하는 곳에 성도들을 복종시키는 어떤 도구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순종이 돼야 안 돼요. 근본적인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자꾸 깊어져,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순종의 내 속에 있어진다. 용서가 안 됐던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이런 순종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 순종은 동행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오셔서 이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오늘 아까 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왜 온전하게 됐어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이 동행은요, 예수님과 동행을 통해서 내 뭔가를 나타내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따라가고 복종하고 순종해가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믿는 행위에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사랑함으로 가는 그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관계성 속에서 있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위에 첫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목대로, 내 목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제 목숨.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오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고 오면 살게 될 것이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네. 이 목숨은 앞에서 얘기하는 목숨을 잃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죠? 너희의 영생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너희가 너 목적대로 너희가 너 스스로 내 목숨을 위해서 네가 먹고 살기 하고 너 만족을 위해서 네 스스로 네 길을 개척하여서 가면 그래서 너가 살게 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의 영생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 뭐하고 오라? 순종하여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임했을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바쳤던 거죠.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분별을 갖지 못하면 속아요. 엉뚱한 데다 순종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야 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아니면 버리면 돼요. 안 따라오면 되지. 뭐 누가 강요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동행하고 끌고 가시고요. 요셉 설교에 알려드린 것처럼 다 알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알려주는데 뭐 하게 가지 않으면 순종해 가지 않고 순종에 선택해 가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잘 비교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온전히 따라오려고 제자가 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과 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느냐? 어리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근데 그 순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37절부터 봤더니 어떤 순종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쳐서 복종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가는 길에 뭐가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뭐 해야 돼요? 복종해서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지고 가는 순종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맨날 세상에 고난, 뭐 남편 이런 것 마냥 그거는 세상적인 거고요. 사실은요. 예? 그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지시게 되는 그 순종의 본으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순종하고 스스로를 낮추어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표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순종의 표가 뭐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순종의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것,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자, 밑에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까 말했죠. 위에 보면 너희가 온 천하를 놓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사탄은 지금 뭘 준다 그래요? 그렇죠. 뭐 하면?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추구해서 가면 뭘 주리라? 천하 만국을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버리고 너희는 누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순종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뭐 할 것이요? 너의 목숨을 얻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지금 이 말씀과 그 말씀이 다 같은 내용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난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 순종의 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가요. 반드시 순종의 그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 천하 만국을 나에게 준다고 해서 천하 만국을 준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누구를 따라가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그게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만 너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가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근데 다른 얘기가 들리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 성경 구절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다? 예수님이 그거 외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 앞뒤를과 그 상황을 잘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는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치임이 창자리라. 이게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자, 봅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이에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서 가야 우리가 바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이 온전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세상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온전하신 분과 온전하지 않은 자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그 정확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요.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억지로 내가 뭐 할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까봐 그렇게 가는 순종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분을 공경함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목베임을 당할 때 억지로 하겠어요? 스데반이 억지로 갔어요? 아니죠. 예.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원함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억지로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 마음을 품고 가지 않으면 신앙을 바르게 갈 수 없어요. 억지로 목배임 받는 건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나누는 관계. 자,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21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사람 속에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가는 거요? 어떻게 가는 거? 자원함으로 가는 거. 기쁨으로 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할렐루야. 뭘 버리라 그래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불순종, 왜 주님을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라간다. 내가 배웠던 삶의 경험과 학식과 내 고집과 내 신념과 나의 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상담을 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한테 상담을 할 때도 보면 결정은 다 하고 온다니까. 그래서 자기 뜻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결론은 자기 뜻대로 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동행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이제는 동행하면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윤리와 내 도덕과 내 계명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들을 다 내리고 복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 않으면 절대 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틀리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모스에서 그게 나오지 않아요. 너와 나의 생각이 틀린데, 두 사람의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를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면서 주님 저 홍해인데요? 빠져 죽는데요? 예? 우리 생각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 살려야 죽여요. 살리죠. 그게 주님과 우리의 동행에 얻고 가는 신뢰의 관계. 내 머리 계산, 내 판단 내가 하고 가면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온전한 순종의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의 뜻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만 따라간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굴복하고 복종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삶의 목적이 다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 백성이라고 하면서 영생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목적이 주가 예수가 아니에요. 또 예수 외에 다른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욕망들이에요. 내 생각에 내 만족이에요. 그래서 불순종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하는데도 그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생각대로.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이에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온 것이냐면 바로 불순종이 왔어요. 자, 보세요. 곧 지금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어요? 3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왜 불순종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3절이 답입니다.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근데 왜 불순종하게 됐냐면 우리의 뭘 따라갔어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불순종하게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본질상 불순종하게 된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랍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하면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만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따라오라가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순종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주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가는 것. 할렐루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순종해야지, 내가 죄짓죠. 이거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된다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 집사님이 소연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면 옆집의 아내를 내가 곁눈질 하지 말아야지.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뭔가 서로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그런 게 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향해서 내가 온전해지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것을 마땅하게 가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욕심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역사했던 영이 하나님에게 뭐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경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여? 불순종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얘야 저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라 그랬는데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첫 번째 죄를 범하게 됐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불순종이었다고. 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사랑의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깨닫고 나도 또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함에 아들에 가는 모습은 저거구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화목 관계를 회복했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뭐 해야 하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축점을 둘까요? 어디에요? 축복이에요? 말씀이에요? 응답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너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나? 예수님만 사랑하라. 온 천하를 너희가 잃는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필요 없이 누구만 경배하라? 주 너희 하나님 예수님만 경배하라. 이거예요. 이거. 예. 에베소서 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종교적인 행위의 그 이전에 뭘 원하세요? 누구의 뜻을 따르기를? 누구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기를 원해요. 이거는 의식과 계명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분이 뜻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벌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물이 필요한데 야 저거 제물이 좋은 거거든. 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야 저거 제물 좋아하시고 저 살찌고 튼튼한 저 소가 있는데 저거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기를 뭘 얘기하냐면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하는 거역하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죄가 있고요. 또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왜 듣지 않느냐 하면 왜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해서요. 나오잖아요. 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앞에 것을 두 번 지금 겸해서 나온, 자,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은 그 뒤에 23절에 보면, 순종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로 돼 있어요? 거역하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은 뭐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고, 앞에 듣는 것은 왜 듣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예? 왜 듣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완고해서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그래서 죄라고 돼 있잖아요.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완고함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교리,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종교적인 것들, 이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을 제시해도 순간 잘 안 따라요. 에이, 믿음은 구원이라 그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만 생각하는. 남들 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리를 사모한다면, 고민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증하고 내가 맞다면 목숨 걸고 순종해서 가야 되는 길이 주의 길이.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의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 순종은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거 말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그런 순종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불배락에 떨어지고 나가 벌 받겠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난주 주일 저녁에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야 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주님으로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거면 모든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기쁨 자원함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라 할지라도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발을 내디드라 그러면 요단강이 흘러가는데도 법궤를 주고 발을 내디뎌야 안 되냐. 내디뎌. 그거는 억지로 감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가는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 뭐 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 이 첫 번째 불순종자가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탄과 그의 무리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의 타락의 원인이 뭐였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대표적인 영이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불순종하게 돼. 너 먹으면 죽는다는데 사탄은 뭐예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불순종했어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험대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고 주님께 온 마음 드리지 못하면 절대 순종의 길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동행해 가야 돼요. 성경은 끝없이 순종을 얘기하는데 순종하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7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건 자기 육체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경건한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육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무슨 남색해서 동성연애가 있고 있다. 그런 육체적인 것이고 벌써 내 영혼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공경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로 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요? 대표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첫 번째 인류, 아담이 불순종하게 된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셨다. 아버지와 안전의 관계에서, 얘야, 우리들 있잖아요. 너 있잖아. 저거 뜨거운 다리미 만지면 안 돼? 왜 그래요? 사랑했어.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뒤어봐요. 에덴 동산에서 얘야, 저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걸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의도와 그 생각이 없어요. 내 욕심을 따라요.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거역해요? 불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뭐 해 갈 수 있어요? 순종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집을 나갔죠. 근데 첫째 아들은 집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온전한 거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똑같은 자식이 집 나갔다.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자식이 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에요. 첫째 아들은 뭐고요? 유대인들. 너희는 옛날부터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공경했다고 하면서 결론은 누구의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결론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그를 뭐 했으며? 따랐으며, 마음이 그들과 달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을 따랐으며,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동행의 길이 순종의 길. 동행을 통해서 순종해서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동행하면서 가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술도 멀리 해야 되고 담배도 멀리 해야 되고, 이제는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교적으로 순환하고 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금욕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다 내 의예요. 그러니까 잘못 종교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해야 구원받는다.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부족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동행하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순종의 감으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인데 이거를 잘못하면 방종이 되기도 하고요. 종교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동행 예수 사랑하니까 저 사람 뭐 완벽주의를 얘기해. 천만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건 주님이 하실 목이고요. 그러면 우편강도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우편강도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보자면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종교주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를 동행의 길로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어찌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의 욕심이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만족 따라가면요 뭐 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자꾸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것들이 자꾸 주님께서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40년, 50년, 60년 살았던 나의 이 삶의 것들이요, 내가 깨닫게 됐던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나에게 뿌리 박혀 있는지 그 뽑아내기 쉽지 않아요. 누구로만 돼요? 주 예수님으로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생각 갖지 마세요. 다른 어떤 계획도 갖지 마시고 다른 어떤 마음도 갖지 마시고 온전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며 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주님이 가신 길이 순종의 길 아니에요?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 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자,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자, 봅니다. 한 범죄가 뭔지를 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게 범죄고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 주님만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다. 아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되게 해놨는지, 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가 하면서 너는 왜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느냐? 너 왜 그런지 아니?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네 생각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너 순종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가는 길이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종해서 가는 길이 무엇과 같아요?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쳐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라는, 그게 자기 십자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순종하며 간다는 뜻이에요.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벌써 주님이 졌어요, 안 지셨어요? 벌써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또 내가 또 지고 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신 길을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듯이 순종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게, 누구만 사랑함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가는 길. 정확한 답이.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한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이건 순종입니다.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뜻이 있는데 같이 쓰이는 같은 원어,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된 게 많아. 노아 하나를 왜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공경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의 만족?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결론은 죄가 가난해서 이대로 나갔다가는 그냥 멸망. 예수님 오기 전에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나중에 영옥에 가두시고 기회를 또 주시지. 아마 심판 때 앞에서도 어쩌면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 어쨌든 뭐 그건 나 이렇게 있지만 예. 그래서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속이 없어요. 순종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만족.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정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는 거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셨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갔더니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치요? 할렐루야. 가장 그를 지극히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길로 순종해서 가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함께 높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순종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순종하면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마음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아비나 자녀나 어떤 친척이나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합당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며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